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또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자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새가족부에서 오늘 귀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저들이 평생의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새가족들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숙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오 주여,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들이 우리의 생각에, 의지에, 감정에 적셔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들이 우리의 인격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또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 새로운 것을 갖지 못하는 이유, 새 사람이 되지 못하는 이유,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뒤에 있는 것에 대한 지나친 집착, 잊지 못하는 것 때문입니다. 잊지 못하는 것, 집착하는 것, 나름대로 이유가 되겠죠.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정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사회 보셔서 알겠지만은 버리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물건들을 막상 버리려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아까워서 다시 싸가지고 간 적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 갈 때마다 계속적으로 버리지 않고 여기까지 왔어요. 아마 그것이 평생 동안 아마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고 이병규 목사님 집 정리를 우리 성도들이 지난 주간에 가서 했어요. 여러 가지고 감회가 깊었을 줄로 압니다. 다 놓고 갔어요. 다 놓고 가는데 때마다 버리고 정리하는 것, 의미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석촌교회 부임을 2006년도 2월 달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1일 3.1절 날 석촌교회 대청소를 했습니다. 버리자니 아까워서 교회에다가 가져다 놓은 물건들, 언젠가 사용하리라 생각하며 놓아두었던 물건들, 무려 2차 넘는 폐품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요즘 이렇게 살펴봤어요.
교회 안에 둘러보니까 다시금 정리해야 할 것들, 또 군데군데 많이 방치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3월 1일 날 다시 정리를 조금 했습니다. 고장 나가지고 사용하지 않는 복합기가 구석구석에 그 프린터기가 4대가 있었어요. 냉장고 2개, 제습기 3개. 그것도 버리려면은 하나씩 버리려면 받지 않아요. 몽땅 모아가지고 두어야만이 무상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폐기 처리를 했습니다. 정리하고 나니까 공간이 조금 넓어진 것 같아요. 공간이 넓어진 것 같고 환경도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갖지 못하고,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새 사람을 못 만나는 거예요. 정리하면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이제는 여러분 주위를 정리정돈하시며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신앙의 아름다운 도약이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심령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런 것들이 정리정돈되었으면 좋겠어요. 고통의 찌꺼기, 슬픔의 앙금, 미움의 잔재, 모든 죄된 것들, 어두운 것들 모두 다 우리가 물동이에 물을 있으면 물동이에 그 물을 부으면은 순식간에 없애버리죠. 물동이에 물을 부어버리는 것처럼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쏟아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축복으로 여러분 심령에 가득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박물관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첫 번째 장의 제목이 시간의 창조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인간이 시간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것을 어떻게 체계화하고 어떻게 삶에 적용해 왔는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의 편집인으로서 저자를 대표하는 학자는 움베르토 에코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람인데, 이 사람이 모든 인류의 문화 안에 공통적으로 시간의 창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시간의 발견이다. 그리고 이것이 인간의 가장 독특한 문화적 특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시간의 흐름을 감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을. 그 흐름을 잴 수 있는 도구를 발견했어요. 그 도구가 뭐냐? 시계예요, 시계. 그리고 달력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떠한 매듭들을 생각해내세요. 매듭. 그 매듭들이 우리가 이제 생일도 될 수 있고 무슨 띠냐, 그리고 또 몇 세기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매듭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동물, 개돼지와 같은 그런 동물들은 시간의 흐름을 감지하지를 못합니다. 어제, 오늘, 내일 이런 시간의 어떤 이런 것들을 알지를 못해요. 물론 시간의 매듭들이 주는 의미도 찾을 줄 모릅니다. 그래서 동물의 세계에는 역사가 없어요. 역사가 없어요. 수천 년이 흘러도 역사가 남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문화가 그들을 발전시키지를 못합니다. 1000년 전에 사는 모습이나 오늘 모습이나 동일해요. 그리고 또 앞으로 1000년 후에도 동일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르죠.
시간의 매듭을 만들고 그 매듭마다 의미를 부여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쌓여져서 역사가 되는 것이죠. 그 역사가 흘러가면서 삶의 모습, 곧 문화가 발전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의 매듭을 잘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발전의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시간의 매듭을 잘 짓지 못하면 그 사람의 삶이 발전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의 매듭을 잘 지으면서 그 사람이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발전적이고 진취적인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름다운 매듭들이 있었을 줄로 압니다. 우리 모두가 또 하나의 매듭을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사도행전 10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고넬료 가정을 찾아가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로 그 가정에 머물면서 말씀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에게 또 성령 충만함이 임하여져서 온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10장의 말씀의 요약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색다른 관점에서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한 사건의 매듭을 짓는 장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을 따라서 한 사건의 아름다운 마무리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작은 단위의 시간의 매듭으로 볼 때 베드로는 아름다운 매듭을 지었다라고 봅니다. 10장 이 마지막을 통하여서 베드로의 아름다운 인생의 매듭이 맺혀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이 베드로가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런 매듭을 맺는데, 오늘 우리가 이 귀한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도 인생의 아름다운 도전 가운데서 아름다운 매듭들을 잘 지어서 인생의 마지막에 그 매듭이 하나의 아름다운 작품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말에 시작이 반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이 중요해요. 시작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시작도 중요한데 또 끝도 중요합니다. 마무리도 중요한 거예요. 마라톤 그 선수가 처음 딱 스타트부터 잘 달렸어요. 1등을 한 번도 안 놓쳤어요. 계속적으로 잘 달리면서 40km까지 막 잘 달렸어요. 이대로만 달렸다면 세계 신기록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40km 지점에서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기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은 40km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0.19km에서 끝나는 거예요. 완주하지 못한 거예요. 끝도 중요한 거예요.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작심하고 혈서를 쓰면서 시작해도 마무리 매듭을 자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끝을 아름답게 매듭을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아름답게 매듭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베드로의 사역의 시작이었고 마지막까지 함께 하셨고 아름다운 매듭도 역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4절에 보면은 마지막 장면에서 더욱 풍성하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매듭을 짓기 위하여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판단대로가 아니라, 내 감정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무리하게 되면은 아름다운 매듭이 지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 그동안 쌓였던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 마무리가 추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점에 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여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인도로 시작을 했으면은 성령으로 마쳐야 되는데 육체로 끝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도중에 변했어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을, 자기의 입장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매듭이 추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마쳐야 됩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매듭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매듭의 필수적인 조건들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아름답게 매듭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첫째는 감사예요. 첫째는 감사. 성령으로 매듭을 짓게 될 때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감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감사. 그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거,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 감사로 아름다운 매듭을 지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은 언제나 우리에게 밝은 면을 보여주십니다. 성령은 밝은 면을 보여주셔요. 그러나 사탄은 우리에게 어두운 면을 보게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관역을 향하여서 활을 탁 쏘잖아요. 활을 이렇게 이제 쏘는데 9발을 잘 못 맞췄어요. 9발을 잘 못 맞춘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사탄은 이제 한 발밖에 남지 않았는데 다 틀렸다. 그렇게 해서 그 궁수로 하여금 낭망하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끝났어 이제. 9발 실수했는데 뭐 마지막 한 발 들어가겠냐? 이렇게 낭망하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마지막 한 발, 아직도 한 발이 남아있다. 아직도 할 수 있다. 희망을 갖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라.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를 북돋아 주십니다. 우리 앞에 죽음이 다가와요. 언젠가 죽음이 다가옵니다. 사탄은 너는 이제 끝이야.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 그렇게 하면서 너는 이제 못 살아. 죽을 거야. 이렇게 절망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런 어떤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도 낭망치 않고 낙심치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는 그 병에서 너는 분명히 회복될 것이고, 그리고 또한 너는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너는 새로운 세계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영원한 나라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라고 하는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시간의 매듭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지나간 날들을 돌아볼 때 밝은 면이 떠오르게 하면서 감사가 넘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자꾸 우리가 지나간 날의 어두운 면을 보게 하는 거예요. 어두운 면을 보게 하면서 원망하고 불만하고 불평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감사는 성령의 작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매듭짓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번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안토닌 드보로작의 신세계 교향곡, 그거를 제가 계속적으로 한번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 안토닌 드보로작이 이 신세계 교향곡을 이렇게 이제 그 연주를 하면서 정말 주옥 같은 그 아름다운 음악을 이렇게 여러 곡을 작곡을 하잖아요. 그 대표작이 신세계 교향곡인데, 근데 그가 이제 작곡을 하고 이제 마칠 때마다 마지막 부분에다 이제 서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뭐라고 하냐면 Thanks be to God 이렇게 쓰는 거예요. Thanks be to God 이렇게 씁니다. 그가 그렇게 힘들여서 작사를 한 그런 어떤 곡의 마지막에다가 그거를 이게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Thanks be to God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왜 그걸 쓰느냐? 그때 이 안토닌 드보로작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능을 주셨고 그리고 또 그토록 아름다운 그 음악을 작곡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또 그 음악을 만들 수 있는 건강과 환경을 주셨고, 내가 이렇게 귀한 곡을 작곡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음악의 뿌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Thanks be to God 이렇게 썼다고 하는 거예요. 한낱 미물도 그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 누구인지 모른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내 삶을 창조하신 분, 내 삶을 창조하신 그분이 계시다라고 하네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의 뿌리, 내 삶의 뿌리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누가 말을 해도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황금의 입으로 소문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크리소스톰이 로마 황제의 법을 어겼습니다. 그 로마 황제가 어떤 법을 공포를 했냐면은 모든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 크리스토톰이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잡혔어요. 체포되었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 그 크리스토톰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을 복음화하라고 이곳에 저를 파송해 주셨군요 하면서 감옥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 사형받는 날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사형받는 그런 현장으로 끌려가면서 크리스토톰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 순교라고 했는데 저 같은 사람이 순교의 반열에 동참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형장으로 끌려갔다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자기 목을 베는 동아밧줄이 내려왔습니다. 목에다 딱 걸고 이제 아래에 있는 받치고 있는 것만 탁 내리면은 툭 걸려가지고 이제 목이 매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소리가 들려왔어요. 사형 중지하라고 하는 그런 함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사형 중지령이 내려졌습니다.
근데 크리스토톰은 눈물에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종이 할 일이 더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사는 날 동안에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전천후 신앙, 감사의 신앙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가 사건의 매듭을 아름답게 해줍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간의 매듭을 아름답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들 아름다운 매듭이 꼭 맺혀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화해입니다. 화해. 성령으로 매듭 지어질 때 언제나 화해라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화해. 성령은 모든 관계에서 막힌 담을 헐어버립니다.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모든 관계를 담을 더 높이 쌓아가는 거예요. 깨어진 관계를 더욱더 악화시키는 거예요. 회복의 불능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문제가 되는 것들은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되느냐? 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멀어가지게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내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를 책망하시고 회개할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집사님 부부의 화해의 아름다운 모델입니다. 여러분, 믿는 이들끼리 삶을 살아도 부부간에 싸움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싸움하죠. 우리도 해요. 싸움하죠. 그런데 이 집사님 부부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말씀대로 살자. 그런데 그들은 잘 싸우기도 하지만은 잘 화해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당연히 가만히 보니까 잘 싸우기도 하는데 어떻게 화해를 그렇게 순간순간마다 잘하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화해의 비결은 바로 이거다. 여보, 해가 지는구먼. 그래요, 알았어요.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보, 해가 지는구먼. 그래요, 알았어요. 이렇게 대답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얘기는 에베소서 4장 26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이 말씀을 가지고 부부가 약속을 했어요. 자, 우리가 싸움을 하지만은 해가 지기 전에 둘 중에 용기 있는 사람이 먼저 이 얘기하자. 여보, 해가 지는구먼. 누구든지 먼저 이 얘기하자는 얘기죠. 그러면 아내가 먼저 여보, 해가 지는구먼. 그러면은 그 남편이 뭐라고 하느냐? 그래요, 알았어요. 그렇게 하고 화해를 하고 저녁을 잘 먹고 편안한 잠자리에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여러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여러분 속에서 미운 사람이 있고 그런 있어요. 여러분들 잠 잘라고 이렇게 얼마 잠 잘 잤습니까? 앞으로 이런 어떤 것들이 있으면 다 풀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아름다운 매듭이 지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화해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사는 곳이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비전입니다. 성령으로 매듭을 지을 때 언제나 비전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비전은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꿈꾸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느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갖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또 하나의 매듭을 지을 때 내일에 대한 아름다운 꿈을 꿀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더 좋은 꿈을 꾸고 더 멋진 비전을 갖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매듭을 지을 때 아름다운 매듭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런 비전도 없이 꿈도 없이 매듭을 짓는다라고 하면은 그 매듭은 정말 쓸쓸하고 안타깝고 비참한 그런 어떤 삶을 살아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꿈을 꾸어야 돼. 꿈을 꾸어야 돼요. 비록 우리의 환경이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그 환경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이런 속에서 우리는 꿈을 꾸어야 돼요. 무슨 꿈을 꿔야 되냐? 주님의 꿈을 꿔야 돼요. 주님의 꿈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하여서 정말 충성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비전을 갖게 될 때 아름다운 비전의 역사가 아름다운 매듭으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는 동안에 우리 사랑하는 석천교회 온 성도들이 아름다운 매듭을 짓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베드로가 아름다운 매듭을 짓고 바울에게 바톤 터치를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하여서 달려나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주여,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석천교회 성도들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저들에게 얽혀져 있는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 정리정돈 잘하여서 정말 2022년도 이 사순절 기간에 정말 아름다운 그 매듭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아름답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하여서는 아름다운 정리정돈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정리정돈을 잘하면서 또 하나의 아름다운 매듭을 짓는 귀한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